주께서 이 새봄에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사랑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은 10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내가 사랑을 취하리라 하시니. 돌아가신 주님, 어디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주님 따뜻한 다시 봄날이 왔습니다. 저희 영혼과 심령에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모든 슬픔과 한과 그 상처를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빛과 생명과 온전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가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것이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라면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 잘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니고데모 정도는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던 그곳에서 그것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강원도 동해나 삼척, 전라도 해남의 햇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그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깊은 데로 가서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기서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은 몇십 명 정도 몰려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말합니다. 때가 이른 아침에도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헤롯의 압제하에서 시달린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속을 챙기기에 급급한 제사장들, 권위와 외식에 찌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상처받은 백성들, 또 높은 시험문으로 인해서 좌절한 청년들, 입시에 무거운 중압감으로 고통하던 학생들까지 아마 다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이 말씀들은 상처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은 호숫가에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해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예수님은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여보게 시몬,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주시겠습니까?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마침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예수의 말씀은 가라앉은 영혼들의 심령을 생수와 같이 적셔 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시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게네사렛 호수는 헬무산의 눈이 녹아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갈수록 물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육지에 가까운 쪽에 있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해가 떠올라서 물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배를 몰고 가면 그나마 있던 고기도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의 말씀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다리를 긁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데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계와 대조가 되는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껏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기초하여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성실로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가 오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인생의 그물질을 해도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그 빈 그물을 걸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주님의 세계요 말씀의 세계입니다. 얕은 데가 세상의 세계라면 깊은 데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율법의 세계가 얕은 세계라면 깊은 데는 은혜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자유가 없고 사람들의 인정과 눈치에 매인 얕은 세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의 세계, 평안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얕은 세계에서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목마르고 가난 그 얕은 세계에서 촐싹거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짓거리만한 작은 자존심과 세상 영광을 붙들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깊은 그 세계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어부의 삶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족족 고기들이 올라왔을까요? 아무도 그렇지 않은 날들, 텅 빈 그물 수초만 잔뜩 걸리는 날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며 지낸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리저리 학원을 다녀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거쳐야 하고 대학교에서 또 들어가서 취업 준비에 결혼에 또 승진 시험에 자녀 교육에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 인생들의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야 힘들지 깊은 데로 가거라. 지호야 재환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연예인 대입에 실패 끝에 대학에 거의 7년 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의지의 한국인이다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힘든 현실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얻은 저의 대학 생활은 참으로 소중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1학년 때부터 도서관에서 밤 11시 그 마감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울릴 때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과의 동기들은 축제다 미팅이다 신이 났지만 저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현실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 또 그 사랑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인간의 한계를 쓰라리게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1등도 하고 특등 메달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무지갯빛 꿈에 부풀어야 했지만 저의 내면은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20대에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만성 위장병을 갖게 하였습니다. 힘든 실패의 시기에 세상의 높고 거대한 장벽들을 보았기 때문에 의대 졸업장 한 장이 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저의 삶은 마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 내리막길을 향해 질주하는 열차와 같다고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배에 성경 공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명의도 세상의 그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었던 저의 만성위장병을 구약 신약 말씀으로 너무나도 쉽게 또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들 올라가려고 서로를 짓밟고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않는 분, 곧 예수님과 그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 바보 같은 삶, 겉으로 볼 때 망해 보이는 그 삶에 진정한 부활과 승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깊은 세계는 제게 참다운 쉼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상처들로 인해 내면에 찬바람이 쌩쌩 불던 저의 내면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늘 내면이 우유부단하고 자신감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늘 불만족에 시달리던 그런 제게 주님은 담대함을 주셨고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참 만족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구주 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자기 전문 분야인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퇴근하라고 다 가방을 챙겨 나오는 그 순간에 다시 또 돌아와서 일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기에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었고 상황 현실이 도저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내어드리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눌려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의상 거절하지 못하고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한번 말씀대로 해본 것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세계, 깊은 세계,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알아야 믿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를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며 또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하도 간절히 초청하기에 목사님에 대한 그 예의상 한번 나왔다가 또 수양에 한번 참석했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늘 그게 같다면 그것은 말씀 따로 삶 따로의 따로국밥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경험에 기초한 얕은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경험 안에 가두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물과 같아서 겸손한 자, 사모하는 자, 자기를 낮추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파트 2, 이제부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들어올리는데 배가 기우뚱하면서 온몸이 그물에 쏠렸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그물을 들어올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물은 세마포를 짜는 아마라는 식물 줄기에서 추출한 실로 짰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평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물들이 가득 찬 고기로 찢어져 나갈 때 그의 그물만이 찢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가 그물만 믿고 살아온 그의 세계가 찢어졌습니다. 경험에 기초해서 자기 생각과 그 고집으로 살아온 자기의 세계가 찢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달라스 룰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행하기만 하면 그 즉시 아름다움과 지혜, 힘, 능력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더라면 와 주님 정말로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네요.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덜썩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눈앞에 서 계신 그분이 신적으로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파하시는 분이시오. 때로는 신비한 능력도 행하시는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그저 인간 중에 훌륭한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 곧 로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호수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까지도 중환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만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 토를 달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벌거벗은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 하나님을 배웠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는 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말하였습니다. Woe to me, I cried, I am ruined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습니다. 그 앞에서 부패하고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자기가 내뱉은 그 감정적인 말들, 불신의 말들, 다시 되돌려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이 생각나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르심 또 진정한 제자로서의 시작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발견과 고백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부터는 사람을 구원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과 함께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낙오는 상실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관계성의 파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지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세상에 그것이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이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의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요 권력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얼마만큼 더 많이 가졌는가 아닌가를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단도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섬기게 하고 그것들이 참다운 행복을 줄 것처럼 속이는 것은 사단의 무서운 괴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권세와 영광, 세상 성공을 믿게 삼아 사단이 쥐고 흔드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사단이 날뛰는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방황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자살 브로커들이 활개를 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송모 씨는 자살 세트를 제작하여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2차례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그 경험을 살려서 가스를 이용하여 고통 없이 죽는 자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어 온 여성들을 주로 어차피 죽을 것이니 한번 자자하며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또 어차피 죽을 터이니 장기를 팔아 실컷 돈이나 써보고 죽으라고 유혹하는 사기꾼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렇게 거꾸로 된 가치관 하에서 그 마음과 영혼이 무너진 영혼들, 사단의 압자에서 신음하고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인생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마다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17학번 새내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같은 고3 시절, 재수 시절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봤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세상의 그것들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구원하고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이들을 열심히 초청하고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스티븐 롱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50세의 아버지와 14살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어머니는 술 없이 못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엉망인 가정에서 그는 뛰쳐나왔습니다. 고아원, 닭장, 빈민촌을 전전하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고 엄마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가출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쁜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그는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은행, 경찰, 공공시설을 폭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1961년 일요일 밤 쇼핑센터를 폭파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천막에서 기독교 전도 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쟁이들을 폭파하고 쇼핑센터를 폭파하면 더 신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던지기 5분 전 그 안에서 들려온 그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한 말씀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회개하였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폭탄으로 천막과 쇼핑센터를 폭파시키려고 했는데 사랑의 그 복음의 폭탄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마침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의 당락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레이첼이라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부모님에게도 전도를 해서 훌륭한 신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분노심으로 세상을 폭발하던 깽단 소년이 이제는 사랑의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희아 씨는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양손의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었습니다. 또 허벅지 아래로는 다리가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은 이 아이를 식구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으로 입양을 보내자며 엄마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관절이 없어 힘이 없는 이 아이의 손가락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도록 하였습니다. 건반 소리를 내는 데만 6개월이 걸릴 정도로 손가락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선천적으로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악보를 외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희아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잉보호는 학대보다 더 나쁘다는 신념으로 아이를 도왔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비야나비 한국을 완성하는데 그 1년이 걸려서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괴물하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호랑이다. 내가 엄마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엄마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야단을 치신다. 엄마가 나를 강하게 키우지 않으셨다면 나는 피아노도 치지 않았을 것이고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는 없었을 거다.
지금 소중하게 써도록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안녕하세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입니다. 풀어주세요. 세상적인 기준과 형편으로 볼 때 이 가정은 한숨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에 본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어느 가정보다도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과 인내로 소망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희아 씨에게는 엄마가 은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 우갑선 씨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희아를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던 죄악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케 해준 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 이세들을 돕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진실되게 배우게 해주는 은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인 우리를 사랑하는 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 목자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즉시 체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 낚는 삶의 그 가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는 생애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날, 대박이 나서 모처럼 큰 돈을 만들 수 있던 그날, 배도 한 척 더 사고 목 좋은 곳에 건물 하나도 살 수 있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대박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는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느낀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만면에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감사한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는 참으로 축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그러한 인생일까요? 눈을 떠보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교수이며 과장이신 부친상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영장 앞에서 형제들끼리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는 그 마지막 자리인데 무언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만족한 미소로 생을 마감하시는 삶은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들을 남기는 삶, 곧 목자의 삶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시골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산 것처럼 저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걸어가신 주님, 죄로 인하여서 한많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어부의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알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어부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